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는 너무 무지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어떻게든지 신식문물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땅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십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미국에서 누가 장학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LA 지역에 특별히 오렌지 농장에 가서 오렌지 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떼약볕에서 오렌지를 따는 작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농장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보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그냥 그늘에서 놀다가 이렇게 일들을 하는 거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 농장에서 같이 일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역만리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를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옳게 살면 나중에 이 미국 땅의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 앞으로 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우리는 좋은 초석을 놓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면 아마 이 농장 주인도 감동을 받을 거고 여러분들 해놓은 일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람들 오라고 이 땅에 와서 살자고 이야기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니까 우리 성실합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조로 편성되어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한국 사람들은 일을 했어요. 그 결과로 2달쯤 지나니까 농장 주인이 찾아왔어요. 당신 안창호 당신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역에서 제일 많이 오렌지가 생산이 됐어요. 다른 쪽보다 2배나 더 생산이 됐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당신들이야말로 참 성실한 분들이고 일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당신들 열심히 했으니까 한국인들에게만 특별히 보수를 2배 더 주겠다고.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보수도 2배를 받게 되고 이 안창호 선생님은 점점 이름이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한국에 가서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는 걸 안 사람들이 그 LA 지역에 가면 아주 유명한 이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공원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지금 동상이 딱 지금 서 있어요. 거기에는 마틴 루터 킹하고 그리고 이 마드마 간디의 동상이 있는 거기에 이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관은 어때야 될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서 사업을 하든지 어떤 정신,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5절부터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정신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들이 혹이라도 사업을 하면서 내 사업에 사람들이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하는, 그래서 내가 상전이 돼 있다면 이 상전들은 기억을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의 상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이 우리 밑에서 일한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개인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줘보세요. 여러분들이 같은 가족으로 여기고 잘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줄지 몰라도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내 사업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걸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의 선교사님이 한번 선교 편지에다가 써놓은 글을 보고 놀랐어요.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고국에 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그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선교 지역인 네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항에 딱 들어갔는데 공항 직원 하나가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한국말로 막 개 아들아 이 개나리 이 시베리아 하면서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네팔 사람이 한국 욕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아니 왜 그러냐 너 한국말 하냐 왜 그러냐. 내가 한국에서 얼마 전에 왔다 이 개야 막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 일하는 그 사장이 나한테 이거 맨날 가르쳤다. 왜? 그러면서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학대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선교 편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들은 당신의 직공들이라고 함부로 대했는지 모르지만 그 일은 곧 대한민국 사람에게 고스란히 그게 다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이건 선교에도 영향이 미치는 거고 대한민국 이미지가 다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일로 사람들을 자꾸만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생각들은 제발 버렸으면 좋겠다는 글을 써놨는데 너무 부끄러운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들에게 위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 행위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사랑을 많이 줬어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그대로 복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두 가지 직업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복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직장에 있는 상사나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는 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주는 복을 준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남에게 막 아부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내리고 자꾸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아니다 싶으면 한순간도 올라갔던 자리에서
정말 불행을 경험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남으로부터 가장 학대를 받고 고통스럽게 그냥 직장에 가기만 하면 상사가 계속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고 내 삶에 복을 주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깔뱅이라는 분이 쓴 기독교 강요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를 기억해라. 코람데오라는, 코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데오는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사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분은 전업주부가 있어요.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데 부인 되는 분은 집에서 밥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집에서 일하는 분은 그건 힘들지 않겠어요? 집에서 일하면 전업주부도 힘들지요. 여러분 빨래하고 여러분 이 청소하고 이 설거지하고 이거 일해 보세요. 그 쉬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전업주부들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밥을 할 때 말이죠, 그냥 집안 식구들이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우리 집에서는 나밖에 일하는 게 없고 하면서 막 지겹고 뭐하고 하면서 막 떠들면서 화가 나가지고 밥을 해서 딱 갖다 놨다. 그 밥 먹고 가정 식구들이 건강할까요? 여러분, 그 밥 먹고 가정 식구들 절대로 건강 못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집에서 청소하든 빨래를 하든 여러분이 밥을 짓든 그것도 다 주의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세요. 이거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건 주의 일이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거나 집에서 전업주부로 일하거나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의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목사인 자신이 열심히 주일 설교를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책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할 때 저 우물가에서 자신의 교인이 열심히 빨래를 하는 그 일은 동일하게 주의 일이다. 목사의 그 일만 주의 일이고 그건 주의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직장에 나가 일합니까?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 앞에서 일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독교인의 직업 정신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니까 여러분들은 6절 말씀에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뭐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을 하면 안 돼요. 사람 보라고, 사람이 볼 때는 일하고 사람이 안 보면 일 안 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면 안 돼요. 목사님, 그 직장에 있는 사장이 얼마나 악독한 나쁜 것인데 그런 놈들한테 잘하라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악독 기업자라도 내가 거기에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면 악독 기업자가 여러분에게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복 주는 거. 아멘입니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채워주시는 걸 반드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식당을 하든지 작은 사업체를 꾸려서 일을 하든지 가게를 하든지 어떤 개인 사업을 하든 이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있다는 정신, 이거 가지고 일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쓴 간증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옷 수선하는
그런 그 제공하고 이런 거, 봉제 같은 이런 거를 잘하는 분이어서 이분이 직장 다니다가 아예 조그만 가게를 하나 내서 이렇게 수선집에서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자, 이 수선집을 하는데 너무 잘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와서 이제 단골이 됐어요. 그런데 같은 직장에 다녔던 동료 친구가 그것도 같은 동네에다가 딱 수선집을 내네. 자기가 잘 되는 걸 보고 아이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딱 수선집을 내놨어요. 그리고는 수선집을 내놓고는 동네 사람들한테 이 예수 믿는 이 사람, 이 수선집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퍼뜨리고 없는 얘기를 퍼뜨리고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는 전부 다 자기한테 끄네. 어떤 사람은 아예 이 단골이니까 딱 들고 그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딱 잡아가지고 거기 하지 말라고. 우리 내가 잘해주겠다고. 싸게 해주겠다고 이러면서 불고 가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그쪽으로 가네요. 이게 눈앞에 다 보여요. 자,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누군가가 가서 똑같이 그렇게 가가지고 개업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이분이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그 못된 아무개가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 내가 어떡하겠냐고. 나 하나님 너무 괴롭고 아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몇 날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복은 누가 주니? 그러시는 거예요. 복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 복은 내가 주는 거야. 그 집에 많은 사람이 문전승시를 이루어 네 집에 갈 사람이 그 집에 다 가도 복은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복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 많이 간다고 그게 복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누구든 내 집에 오거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해라. 예수님께 옷수선해서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해라. 그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 날부터 가서 그 집에 많든 적든 그건 보진 않고 한 사람의 손님이 와도 정성껏 예수님 모시듯이 잘해드리고 최고로 좋은 옷가물도 모든 수선을 해서 딱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해서 탁탁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 못 가는 게 저쪽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시간 약속을 지킵니까? 제대로 수선이 됩니까? 이게 사람 많이 가니까 지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떡하냐? 약속을 자꾸 못 지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쪽은. 이쪽은 성실하게 정말 예수님 옷 지어드리듯이 성실하니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저쪽에서 싸우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점점 사람이 많아져서 도리어 역전이 돼가지고 이쪽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 저쪽은 이제 팔이 날리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이분이 잘됐다. 이제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럽니까? 또 새벽 기도를 나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잘 되지만 내 친구는 안 되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 얘야, 이제부터 너는 그냥 계속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는 그저 예배당 간다 써붙여 놓고 여기 올 손님은 저쪽 가게로 가라고 써붙여 놔라. 그리고는 딱 써붙여 놓고 수요일 예배 참석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 간다 써붙여 놓고 주일날은 영업 안 합니다 써붙여 놓고 그쪽 가라고. 예수 안 믿는 집이니까 주일날은 거기 가라고. 6개월 후에 친구가 찾아와서 훌쩍 울면서 내가 네 진심을 몰랐고 내가 네 마음 아프게 한 거 미안하다고. 너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다고.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녀도 되느냐고. 이래가지고 둘이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손님이 많다 싶으면 서로 사람들을 이렇게 줘가지고 오손도손 둘이 잘 되게 된 이야기가 그 기록된 걸 봤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직업 정신은 나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아멘입니까? 너는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지 않아요. 너도 복되고 나도 복되고, 아멘입니까? 언제나 그 정신 가지세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정홍원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가 쓴 그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 자기 자서전 같은 것을 써놨는데 그 책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행운을 얻었어요. 겨우 사범학교를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대학 졸업장이 없었어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 야간 대학을 다니며 공부하다가 사법고시에 덜컥 합격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법고시 했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사법고시 딱 합격을 해서 딱 들어갔는데, 이 사법고시 합격해서 들어갔지만 당장 무슨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 되고, 이게 사람들이요 다 연줄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학교 출신인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요.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돕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사람 누가 나를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저 남이 뭐래도, 나는 그저 야간대학 출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그저 이걸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애를 써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보니 자기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자꾸 사람으로부터 어떤 복을 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승진시키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누군가 열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8절을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7절에 나와 있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늘 기쁘게 일하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려다보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크게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